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리엘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괴로움을 주시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괴로움을 주실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복에 복을 더하셔도 우리 내 편에서는 아쉬움뿐일 것인데 괴로움을 주시다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9절 말씀에 보면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옴에 있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결코 사교 클럽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어느 산당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운동 삼아 나오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두 손에는 성경을 좀 가지고 나오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내 성경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성경 읽으시고. 우리 그냥 여기 운동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 그냥 빈손으로 내 목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 오는 길도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 가득합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 소경 그리고 장애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더 풍족한 양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모세가 놋대를 세워놓고 저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외치면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 많이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간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로마서 9장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토기장이는 내가 이번엔 그릇이 좀 필요하겠다. 그럼 그릇을 빚는 것이고요. 이번엔 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럼 컵 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릇이 되고 싶은데 컵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이해하고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내어놓으면,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사용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해 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29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내 삶의 주인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의 목적과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회사에 보내는 이유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행복 주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 목적이 공부하고 하나님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이 수많은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죠. 물론 교제하고 친구들과 우애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을 온전히 나아가야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괴롭히러 나갑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아리엘에게 내가 괴로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야말로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흐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닫혀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닫혀져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영안이 뜨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경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멀쩡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전능하다, 영원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교만, 이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피조물이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바라기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께서 빚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으로서 내 위치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서서 지난 3회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한 이끄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리라 예 주님,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귀한 백성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열대야처럼 뜨겁고 아버지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잠을 이루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또 지치고 힘겨워서 하나님의 어떠한 질병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